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 보내주셨네요. 김덕순 집사님. 네,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예전에 지구촌 교회 다니셨다고요? 아이고.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구촌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뭐야. 예전에 다 한 번씩 거쳤던 그런 교회. 근데 이제 다 돌아오는 거. 알리아 운동처럼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2장 말씀.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어떻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바울로 추정하는데 이분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너희가 그렇게 얘기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약속의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메사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찬양했죠? 예수님은 누구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 노래가 장작 루소가 작곡한 곡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인문학에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구촌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너무 좋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도 1장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1장에서의 논점을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귀한 존재야. 더 우월하신 분이야. 더 나으신 분이야. 그런데 2장에서는 이 권면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 전체에 여러 권면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옛적에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딱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이 워낙 구약의 율법 그것이 워낙 견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견고하게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얘기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루셨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처리하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루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루실 거야.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떠내려 가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돼.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공정한 보응이 있었다. 하나님이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리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위험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함으로 떠내려 갔다는 거예요. 떠내려 갔다. 흘러 떠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의 위험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촌 성결교회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아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지 않아요? 네. 말씀만 전해도 시간이 없는데 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뭐 인문학 강좌처럼 막 그냥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이 지금 히브리서 대상자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말씀을 소홀히 했어요. 기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야. 등한히 여기면 안 돼, 말씀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 너희들이 나중에 보응받아, 심판받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문자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즐겨 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자고 그 불순종하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징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해서는 안 된다.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말씀을 여러 기적과 표적으로 확증하셨어요.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말씀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능력과 성령이 주신 것으로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외웁시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외워요. 한 달에 한 구절씩. 자, 1월달 말씀 외울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외우고 항상 아멘 하세요. 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맞나요? 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3월달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4월달 아직 안 됐지만 4월달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1년 되면 12구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영어의 핵심, 영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말씀, 성경의 핵심 구절을. 그리고 10년 동안 외웠어요. 그럼 129절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109절 암송해요. 59절인가요? 59절. 그걸 암송해야지 목사 안수를 받아. 그걸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여러분 그냥 이만한 종이에다가 단어 하나만 나와요. 그럼 그거대로 계속 써야 돼요. 열심히 59절 쓰면 1시간이 훅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대부분 다 까먹더라고. 반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제 12월 달 가면 12구절을 암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2월 달 가면 반복 안 하면 1, 2, 3, 4월 달 다 까먹어. 뭐 1월 달은 뭐 마음 잡아서 했으니까 안 까먹을 수 있는데 한 6, 7, 8월 달 다 까먹으니까 계속 반복해. 계속 식기도 할 때도 하세요. 시간 없으면. 기도할 때 계속 그거 암송하고 막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여기 탁 오늘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마세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됐을까에 관한 이야기. 5절에서 18절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됐을까? 첫 번째는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천사들에게 복종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약속한 일은 never, 없다. 없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멋지게 만드셨어요. 너무 멋지게.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가? 첫사람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천사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 천사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8편 말씀이 있어요. 그 8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보면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그 찬양하시죠. 그 말씀이에요. 시편 8편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죠. 맞아요. 지난 시간에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잠깐 동안 그런 상태가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원래 여러분 선악과 사건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지금 지었지만 만약에 짓지 않았으면 궁극적으로 그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 선악과 사건은 아담에게서 세상을 통치할 모든 권한,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이 원래 인류에게 처음 만들어서 주셨던 그 권세가 빼앗겼어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가. 그래서 거기서 허덕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전가되어서 모든 인류는 다 그렇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불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저질러 놓은 모든 것들을 이제 원상태로 회복시키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예수님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더 낮은 위치에 계셨어요. 인간의 모습이 되셨잖아요. 33년간. 그리고 십자가의 갈보리
그 밑바닥까지 완전히 낮아지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야, 죽음이야. 죄값이 있다는 거예요. 죄값이.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도 세상법으로 무슨 죄를 지면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죄값을 치러요. 아담의 범죄에 삭시 있어요. 범죄 대가. 그게 뭐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 모든 인간에게 아담의 그 죄가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를 사해야 되는데 redeem 해야 되는데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피를 흘리는 죽음이 있어야 죄의 대가가 치루어진다. 우리 9장 히브리서 9장 가면 배울 거예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율법이 다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양 한 마리를 데리고 가서 놓고 내 죄를 다 얘에게 전가시켜서 얘가 죄인이 돼서 얘가 죽으면 내 죄가 사해지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죽어야 되니까 신은 못 죽죠. 죽어야 되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습니다. 9절 오늘 본문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첫째 아담 이후에 전가된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르시고 죽게 되신 것이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돼서 그 전가의 원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한 영단번의 제사, 한 번에 영원토록 하는 그 제사를 통하여 죄값을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사순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셨어요. 가시관.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어요. 베드로후서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라. 이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렇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비둘기 같이 성자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이제 세례 예식할 건데 여러분 세례는 그냥 보면 그냥 침례 강에 가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 도시에 살고 있을 경우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약식으로 하지만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한 이 회중들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푹. 이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런데 1초, 2초, 3초 후에 다시 목사님이 쫙 끌어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뒤로 물속에 뒤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뒤로 가는 게. 다시 또 살아났어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게 세례 예식이에요. 그런 마음을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세례 교육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문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문답을 꼭 해야 돼. 이거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난 이런 세례를 이러한 것에 내 자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날 세례 예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각 목장의 리더들 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고 있어요. 우리 목장에는 누가 세례 대상자입니다. 그럼 제가 그거 보고 또 제가 새가족이나 안 받으신 분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번 주 안에 다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어. 애들이 유아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인지할 그 시간이 이제 커서 그때가 만 15세입니다. 그러면 만 15세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성결교단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생 이상 중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혹은 그렇게 받지 못한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주인은 좀 이따가 받아도 돼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nature, 본성이 divine nature 여기 들어온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성과 원래 내가 있는 본성이 여기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밥을 많이 준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본성에 밥을 많이 준 사람은 얘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밥을 많이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에 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사는 삶.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 이 사람이 여기 divine nature,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한 가족이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13절 우리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읽읍시다. 시작. 11절부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여러분 나이가 있던 없던 남자한테는 형제님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 오신 분들은 직분이 없을 경우.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3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고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지금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고요?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마귀를 패배시키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첫 아담 범죄 이후에 인류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두려움인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이 936살인가요? 죽었어요. 사단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해 왔어요. 지금까지. 물론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갖는 존재가 못해요. 그가 죽음에 대해서 조절하지 못해요. 욥을 보세요. 왜냐하면 욥을 볼 때 욥을 힘들게 하고 욥을 죽이고 하고 막 이럴 때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허락 맡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생사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단은 죄인들과 어둠을 주관하는 권세는 가졌어요. 누가복음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사단의 때가 됐고 사단의 권세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흑암의 권세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건져내신 분이다. 골로새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 내가 계속 반복하는데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믿으십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꽉 뭘로? 사망의 권세를 움켜줬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그 사망 권세, 그 죽음의 권세의 효력을 깨뜨리셨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 두려워요? 전 안 두려워요. 죽음. 난 지금 만약에 죽는다. 할렐루야. 아니 하늘 날아가면 아니 이 세상에 그런 거 다 신경 안 쓰고 하늘 날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진짜 그래요, 저는. 뭐, 우리 아내하고 애들은 뭐 다 잘 살겠죠. 그죠? 제가 없어도.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셔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16절 보면 예수님은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았다.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났어요? 아니죠. 천사는 육이 없는데. 16절 시작. 얘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다. 어떤 사람? 유대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어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어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할 이유가 세 번째는 자비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요.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으셔야 육신인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저주와 육신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의 삶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물고기의 삶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경험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 받는 연약한 우리들을 아세요. 할렐루야. 동정하실 수 없다. 동정하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약점, 고통, 어려움 이걸 친히 아시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형제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잉태됐기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거기에 이 양에게 죄를 전가한 것처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를 죽여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자 그 앞에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운다는 말을 18절에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도우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의사에게 환자가 왔을 때 의사 선생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알았어요. 그리고 달려서 그 환자에게 가는, 이게 도우실 수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제가 이런 것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예수님이요? 알았어. 당장 우리를 위해서 언제든지 도우시려고 달려오시는 분이다. 우리가 뭐 하면? 요청하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 안 하고 여러분 환자가 지금 막 죽으려고 그래. 그런데도 내가 요청 하나 봐라 의사한테. 의사 내가 전화 하나 봐라. 그런 사람은 죽어요. 그 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을 깨우고 온라인으로도 자기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라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논증은 이제 완벽하게 완결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 이름을 부여받으시고 달려나가는 요청하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 잘 간직하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항상 붙들고 말씀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 제가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매일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 중보할 때 우리 교회 저쪽에 이선의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오셔서 맡겨도 주시고 그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제가 전화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제 다른 사람 목소리죠. 안녕하세요 권사님. 여러분 이선의 권사님 코로나 겪어갈 수 있게끔 목이 많이 아프고 통증이 사라질 수 있게끔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박봉훈 권사님 퇴원을 했지만 계속 통증이
기도하는 오경식 집사님 최장암 알기. 그러나 하나님, 제가 어제 통화했어요. 이제 3차 항원 치료 받기 위해서 2주간 퇴원을 거치고 이제 다음 주 정도 가면 직접 만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근데 많이 몸이 회복됐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오경식 집사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주 집사님 가정이 의전 형제, 성진 형제,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가 요청하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달려서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가기 위해서 요청합시다. 우리 주님 이름 한 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귀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자이고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성령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사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번째 아담인 그 아담의 실수를 하나님 마지막 아담으로서 다 회복시키시고 원상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 그 하나님 저주의 권세를 다 멸하시러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붙들고 그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고 저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꼭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이선의 권사님 코로나 걸려서 휴유증으로 너무나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바른다. 모든 썩어지고 더러운 모든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를 묶어놓은 것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피를 발라 하나님 그 집과 처소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종속판, 종규선, 종은선 하나님의 귀한 남편과 귀한 남매들 하나님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반열의 그 가정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권사님이 그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남편과 그 남매들이 다 이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이 주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박봉원 권사님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 통증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전의 권사님 박봉원 권사님이 하나님 섬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요청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췌장암 말기, 세상에서는 아버지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오경식 집사님의 모든 그 암세포들, 췌장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를 묶고 것 떠나갈지어다. 다 제거될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예수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 39대 그 채찍에 이미 오경식 집사님의 췌장암을 다 해결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포하며 주님께 기도하오니 요청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달려나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영교 집사님, 이의진, 이성진 귀한 두 아들 주님 만져주시고 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칠의 광선을 발하느니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같이 뛸 것이야. 기뻐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새벽에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기도가 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